네. 장세기 내러티브 106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유다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유다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딸의 목소리가 가장 예쁘고 크네요. 아주 잘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눈치를 못 채시는 분이 계셔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대부분 짧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이들의 삶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들을 이렇게 낱낱이 살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부족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끝나버리고 또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고 적용할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역사 중심으로 그 인물들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계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야곱은 자기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모여라.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어떻게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들어라, 모여라,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얘들아 잠깐 모여라 그러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실 때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면 그들의 성품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선포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오늘 앉아서 내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그렇게 전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노아의 예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노아는 후손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무엇을 선포하죠? 저주,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다. 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범죄의 행동은 사람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뭐한다? 제거한다. 오늘 야곱이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족장입니다. 약속의 후계자가 되어야 했던 자신의 맏아들 누구일까요? 루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라는 호칭과 2배의 상속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었죠. 누가? 루벤이. 그런데 그의 성품을 보면 끓는 물과 같습니다. 통제하지 않는 욕구가 강합니다. 충동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실패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애언은요, 첫째 아들을 굉장히 칭찬한 듯 합니다. 루벤의 힘과 능력, 어떤 위엄, 영예, 높고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영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예. 영예라는 이 말은 존경하다, 왕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결국 어떤 자이다? 원래 야곱의 아들로서 후계자이고 왕의 후손이고 왕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를 이을 그런 차기 대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야곱의 힘의 시작으로서의 이 루벤은 그런 위엄과 존경과 영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야곱은 이 아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루벤이 자기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침상을 더럽힌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여러분 간통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칭찬은 나중에는 꾸중으로, 책망으로 바뀝니다. 이 옛날의 죄는 루벤이 후계자의 권리를 앞당겨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적인 사건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은 결국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고대 왕국, 고대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아버지, 어떤 왕의, 어떤 큰 자의 여러분 부인을 겁탈하게 되면은 그걸로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차지한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라와 간통의 사건은 아버지 야곱을 여러분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러한 반역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반역이다. 그 결과로 오히려 그의 상속권, 축복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축복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둥둥 떠갑니다. 둥둥 떠갑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기둥에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물처럼 끓어오르죠. 막 파도 치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와 같이 이 루벤의 성품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도는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물처럼 불안정했기 때문에 뛰어나지 못합니다. 루벤이 물처럼 파괴적이라는 뜻입니다. 루벤은 경건한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건방을 떠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루벤은 자신의 상속권을 여러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자기 아버지의 그 신성한 권리를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가정은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나중에 컸을 때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의 큰아들이고 장자인데 우리 왜 이렇게 장자의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할 말이 없죠. 아버지가 불순종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대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꽉 잡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루벤은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우유부단하다. 루벤의 가정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지 못했고 이 성품의 실패는 조상들의 죄 안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끊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허물과 그 좋지 않는 그 성품, 성정들이 자녀들 나에게까지 와서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루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다 끊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세 번째, 무법과 폭력은 영적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법과 폭력은 영적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예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무법한 사람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쩌면 루벤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이 어떤 은밀한 일, 아주 귀중한 일들을 여러분 회의로서 어떤 일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아버지가 그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들과 무관심해. 난 너희들의 회의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하고 상관없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힘들 때마다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한 번씩 딱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경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법이고 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살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과 잔인한 복수를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하는 마음들 그들의 생각들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분노인가 내 자신의 분노인가 거룩한 전쟁인가 시급지 않는 그런 나의 일인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늘 여러분 저주의 예언을 받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몬은 나중에 유다족 속에 흡수되고요 레위는 제사장 부족으로서요 존경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곱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래 형제인데 왜 또 형제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핏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품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너희들은 똑같냐. 나쁜 짓을 하는 그 마음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똑같네. 같은 집에 다른 집에 살지만 어쩌면 시우하고 유빈이는 이렇게 똑같냐. 모일 때마다 전도하려고 그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쩌면 이렇게 너는 똑같냐. 그들의 성품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할례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할례의 표시,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인데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 놨어요. 페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팔고 다닌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들은 헤어져야 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둘이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무시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교만과 분노 가운데 행동했고 자기 만족에 빠져 공동체를 멸망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폭풍을 휘몰아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은 소의 발목 임줄을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의 여러분 특히 소 왜 힘줄을 끊었겠어요? 소가 어떤 도구입니까? 팥을 갈고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가정의 엄청난 큰 도구입니다. 사람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아예 살지 못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상대방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밭을 갈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의 분노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파 가운데 다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 누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제가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을 만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신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자극의 첫 번째로 유다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열심히 통치하고 그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펼쳐질 이 유다의 왕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다라는 이름은요, 찬양하다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다.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해 보세요.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비웃죠. 조롱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요, 여러분 그 찬양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란 원어는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예후다, 유다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단어가. 이해되십니까? 야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무슨 찬양이 되냐?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는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아담이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자로 해놓은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보면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 있어야 늘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지금도 찬양하네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찬양하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 늘 찬양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족들이 유다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지금 가족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대적들 앞에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멱살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불멸의 영웅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유다는 그를 칭찬하다 그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이 이름을 선택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백성들이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이 지금 사탄의 목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멱살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의 여러분 목줄을 붙잡고 있어요. 사탄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유다는 강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유다는 강할 것이다. 유다의 강함을 표현하기에 새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 9절 읽어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들어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할렐루야. 이 모습은요 세 단계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먹이를 움켜쥐는 모습, 두 번째 그것을 우리로 가지고 가는 모습, 또 그것을 기대고 잠자합니다. 먹거리를 기도. 먹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우리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대고 잠퍼져 잡니다.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다 굶주려 죽는데.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예요. 유다는 전쟁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 중에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모습은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같이 읽어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를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통치자의 지휘봉을 잡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휘봉은 왕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잡습니까, 여러분?
아니 군대에 갔는데 상군사령부 5군단 8사단 10연대 3대대 본부중대 통신소대 제가 근무합니다. 1388 3525 1988년 5월 28일 제가 입대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부대를 갔는데 제가 통신소대라 통신병을 했거든요. 어쩔 때는 여러분 예비군들이 끌렁끌렁하니 막 저기 양주에서 어디 남양주에서 예비군들이 훈련 들어오면은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하여튼 간첩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예비군 옷만 입혀놓은 미친놈이 돼버립니다. 막.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 막 완전히 끌렁끌렁해져 버리고 인생이 바뀌어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대대장님 근처에 있거든요. 통신병이라 무전병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비군들 막 진짜 졸라 힘들게 막 이렇게 행군할 때 저는 탁 집차 뒤에 타갖고 알파 브라보 찰리 막 이런 무전병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김병장 우리는 연락에 걸어다니는데 너는 부럽다 막 그럽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그 대대장을 상징하는 거 무엇이냐면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지휘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하는데 항상 지휘봉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뭐지? 여러분 어떤 공동체 부대의 지휘관은 반드시 그 지휘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이 공동체 어떤 부대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 지휘봉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휘봉은요 왕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유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가 유다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가 유다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가 피란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통치는 실로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 실로. 실로가 무엇이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실로 아니 시온 실로 이게 무엇인지 원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밀이 밝혀지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 실로는 샬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샬라. 예,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샬라 뭐예요? 샬롬. 샬롬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안식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평안을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그 어떤 사람도 안식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평안을 만든 자가 있어요. 맨날 그럴 때다 싸우고 쳐받고 맨날 코피 터지고 그러죠. 그러나 이 샬롬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딱 한 분이신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올 때까지 유다는 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축복받은 땅과 그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의 회복을 위하여 한 가정을 선택하는데 오늘 그 가정이 누구입니까? 유다. 할렐루야. 어느 가정이에요? 유다죠. 유다. 유다는 즉 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약 성경은 그 예고된 왕이 메시아 예수 두 번째 아담 유다 족속의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언어는 마지막 두 구절을 사용하여 그 땅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절 읽어요. 시작. 그는 나아기를 그는이다 유다는 것이다. 시작. 유다는 나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당시에 이 포도즙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부의 상징이죠. 때로는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도 사용하고 음료수이자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 때 얼마나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재산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옷을 빠는 것은 엄청난 풍성함과 낙원의 찬란함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표현은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황금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빤스와 메리아스를 고급 샴페인에 빤대요,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을요 포도주에다 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에다 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파자마를 여러분 그런 포도즙에다 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아깝다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 지금 마셔야 되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아깝습니까? 와, 그 포도주에다 내 옷을 빨면 메리아스를 빨면 얼마나 향기가 나겠습니까? 12절 말씀 마지막 절 읽어요.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 빛 같고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 빛보다 힐 것이다. 포도주와 우유는 오실리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그러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네, 됐어요. 그만해요. 냄새 나니까 그만하시고. 아침에 바쁘다고 양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회개하시고. 저는 아침에 양치했어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우유부단과 오늘 우유빛깔이 나왔습니다. 우유부단 물 좀 갖다 주세요. 우유부단 누구죠? 그렇죠. 우유빛깔 유다. 할렐루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보이는 외모, 메시아의 외모는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흠모할 모양이 없다 했어요. 굉장히 비천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의 외모는 우유빛깔 예수님, 우유빛깔 예수님. 뽀얗고 할렐루야. 저처럼 피부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포도주 빛같이 진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유빛같이 그렇게 달달하고 할렐루야. 포도주 빛같이 영적으로 매력이 팡팡, 영적으로 꿀피부, 철철 넘치는 매력남. 요한복음 2장 제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아멘. 요한은 이 기적을 그분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바울의 성찬회장을 보면은 우리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마시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렇다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물이 포도주가 됐네라는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마시게 하는 가장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분 자체가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포도주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더 깊은 영적인 여러분 묵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는 포도주로 상징해서 기념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 12절에 이 포도주로 오신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가까이에 왔음을 살짝 알려주십니다.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세상은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메시아가 유다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왕국에 대한 약속이 유다에게 여러분 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족보상 그 앞에 있는 아들들이 죄로 인해 그 권리를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권이 유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 내러티브에서 지금까지 유다가 결정적인 회개의 순간에 형제들이 책임져야 될 순간에 가장 먼저 나와서 그가 여러분 속죄의 희생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보십니다. 여러분. 형제들 대신해서 자기가 남고 자기가 죽겠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다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형제들을 대신해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의 무거운 짐, 형제들의 그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유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다처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한때 형제들과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형제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희생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메시아가 오실, 신라가 오실 때까지 그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